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이브잖아요. 오늘 과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한두 분이 오더라도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오늘 공부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탄절 이브 이렇게 좋은 시간에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을 시작하는 그 첫 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은 10장 안에 중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뭐 벨레게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때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 그래요. 언어는 아마 이 구어, 말하는 걸 말하는 거고, 말은 아마 문어, 글씨를 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글이 하나였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동쪽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동쪽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좀 뭔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아담도 죄를 짓고 에덴 동쪽으로 갔고 가인도 아벨을 살해하고 동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다 하는 건 약간 좋지 않은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탑을 쌓아요. 탑이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이름을 내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오늘날하고 너무 유사하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거.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창세기는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간이 탑을 쌓았잖아요. 굉장히 높이 쌓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쌓을라 하나님하고는 안 돼. 그리고 이제 6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할 거기 때문에 지금 지금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노아 홍수 때 한 것처럼 또 이들을 다른 방법으로 쓸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막자, 심판을 방지하자 하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여기 그들이 쌓았던 그 땅 이름, 그 지역을 바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벨이라는 말이 아카디아어로는 신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신의 문이다, 이런 의미인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발음이 혼잡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저 혼잡하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란을 가져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고고학적인 그 발굴을 해보면 바벨론 제국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높은 탑을 쌓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에요.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죄성의 핵심을 봅니다.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두 가지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뭐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성을 만드는, 흩어지지 않고 자기의 그룹을 만들고 자기의 제국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되면 인간이 또 한 번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친히 강림하셔서 그걸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흩으심은 축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케 한 것은 징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징계가 사실은 살 길을 열어준 거죠.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해준 거죠. 그러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그래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도 뭔가 흩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뭔가 모으기보다는 흩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뭔가 공허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뭔가 잃어버리는 상실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저는 여러분들이 상실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이후에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이제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10장에도 족보가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아르박사시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셀라라는 이름도 나오고 에벨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벨렉이라는 이름까지도 동일하게 나와요. 10장하고. 근데 왜 반복하는가? 그 10장의 목표는 셈의 후손들,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떠냐면 벨렉에서 아브라함까지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 11장의 족보는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고요.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족보와 다르게 그 전 족보는 어때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낳았다는 말만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세 아들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라를 주목해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데라를 주목해요.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의 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그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갔는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해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가 우상숭배했어요. 나중에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데라의 원래 고향은 아마 하란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란에 살다가 그 다음에 데라가 우르가 너무 큰 도시니까 이제 우르로 이주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다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계속 아이 낳는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다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셈의 족보, 가문의 족보를 보여줘요. 그 성경은 이 셈의 족보를 바벨탑 사건 이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어때요? 절망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징계받은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뭐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쭉쭉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변변치 않은 이름이 누구냐면은 데라예요. 왜? 데라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항해서 바벨탑을 지었는데 그렇게 하고선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의 후손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희망적인 이름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희망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그 마지막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고대의 불임은 절망을 의미했어요. 광야로 표현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라도 틀림없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창세기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죠? 너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생명이 꽃피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위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 절망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살게 했잖아요.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동물을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절망 같은 세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데라의 후손에 아브라함을 낳게 하시고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꽃피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들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이에요. 광야예요. 마치 사라가 아이를 못 낳은 것처럼 광야의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분이다 하는 확신을 이런 말씀 속에서 갖게 된 거죠. 저는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것으로 나의 미래와 세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가장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꽃피울 수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희망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같이 나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데라는 그냥 하란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아마 이 가족이 전체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아버지가 계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다가 이제 데라는 자기 고향이 있으니까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대적하고 성을 쌓았던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요구가 뭐였죠? 부르심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보여주지 않는 땅. 나중에는 보여주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도 볼 수 없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복이 될지라 하니까 미래형 같지만 이건 명령이에요. 복이 되어라. 그리고 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름 창대하게 하는 건 누가 원했던 거예요?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원했던 건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 이걸 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미 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한 그룹이 돼서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베델 동쪽으로 제단을 이동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간 곳이 어디예요? 사막지대예요. 남방은 사막지대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핵심 뭐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주위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도전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떠나라 하셨어요. 애굽 땅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에 남아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들이 복이 되는데 발목을 잡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떠나는 걸 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떠나야 될 것, 떠나 보내야 될 것, 저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떠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요, 말로는 다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어떤 미련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발견해요. 참 이게 물이 잘 안 빠져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떠나는 건 결단이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안 돼요. 결단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복 주신 자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죠. 그 용기가 있어야죠.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내 삶에서 제거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직후에 나타나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나타나요. 잘 보세요. 순종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기근은 있어요. 아, 내가 순종하면 기근이 없겠지. 아니요. 내가 순종하면 나도 뭐 건강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거다. 아니요. 순종해도 기근은 있어요. 자, 근데 이 사건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출애굽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남자들을 다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남자들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바로에게도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리고 많은 물건을 가지고 출애굽해요. 근데 여기서도 물건을 많이 갖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요. 굉장히 유사해요. 이 사건은 나중에 아비멜렉 사건과 조금 다르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2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처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반은 진실이죠. 누이이기도 하죠. 사촌. 여러분, 거짓은요 새빨간 게 아니에요. 거짓은 뭐냐면 반만 진실인 게 거짓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거 그래도 반 정도는 맞네. 아니요. 반만 진실이면 그건 거짓이에요. 진실은 다가 진실이어야죠.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소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염려는 사실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말씀 볼 때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사례가 65세예요. 근데 어떻게 바로는 65세 할머니에게 반했을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요즘도 뭐 그런 일이 있기는 있죠.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걸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뭐 거의 받아들이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랬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긴 대신 신부값으로 돈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근동아시아의 문화죠. 결혼할 때 신부값을 받는 것.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례를 빼앗기면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룰 거예요? 아내가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뺏기고 그 선물을 받고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참.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과 되게 유사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수행할 능력도 믿음도 없어요.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믿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구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뭐죠? 단순히 종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수행할 능력도 믿음도 없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하세요. 자신의 백성들이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을 때 직접 개입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끔 나에게도 있었던 출애굽 같았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징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으로 보여야 합니다. 부족한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로 보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왜요? 애굽에 한번 갔다 오니까.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 네겝 이제 남부의 사막에 있다가 베델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거기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밀려갖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토지 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부유해진 거죠. 거기다 롯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힘을 가지니까 문제가 내부에서 생기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이거 설명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양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준 거죠?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근데 조카 롯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선택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롯이 가나안 땅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행히 롯이요 이 눈이 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롯이 저쪽을 택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가 떠난 후에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이거 너에게 줄 거야. 16절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 이제 사라를 데리고 왔잖아요. 다시 약속을 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한 것을 높이 사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땅이에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관심이 없어 보여요. 마치 에서같이 보이는 거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롯이 반대를 선택해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 밖에 거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까지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건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선택을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다. 너가 믿음이 있으면 선택할 때 보여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그 선택조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미래를 다 예상하고 내가 선택한 대로 그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선택에도 무능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이 왔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절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베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소알왕과 싸우니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한쪽은 네 왕, 한쪽은 다섯 왕이에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다섯 왕이 이기지 않겠나?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그 다음에 설명해요.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다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소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모여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전쟁의 원인이 뭐냐? 그돌라오멜이 가나안 땅의 패권자였어요. 나머지가 다 조공을 바친 거죠. 근데 이들이 배반했어.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세 명의 왕과 함께 이제 정벌을 한 거예요. 이들이 나를 배신해, 나를 섬기다. 그래서 쭉 다 그 정벌을 해버렸어요 이미. 근데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왕이 우리는 한번 이렇게 대항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섯 왕이 모였다는 거예요.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전쟁은 게임이 안 됐어요. 그냥 한 판에 끝나버렸어요. 그 네 왕, 원래부터 강력했던 이 사람들이 성에 있는 모든 재물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근데 거기에 롯도 있었어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여기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히브리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히브리라는 말은 외국인, 주변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건 이렇게 좀 멸시하는 의미로 불렀던 거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거기 주변인이었죠. 외국인이었죠.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요. 그 마물에 있는 에스골의 그 형제들과 함께 동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 그 단은요. 그 이스라엘의 제일 끝 윗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까지 갔다 하는 거는 그 중간을 다 휩쓸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연합군, 네 연합군을 칩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걸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그 군사력이라는 게 정말 그 당시로는 대단했던 거죠.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두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실상부 이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패권자가 된 거예요. 가장 강력하던 자를 쳤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두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소돔 왕이고 두 번째는 살렘 왕인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보면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나?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욥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다.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그러니까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살렘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너가 승리한 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존중한 거죠. 나중에는 이 멜기세덱을 메시아의 모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을 축복했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요 조금 완전히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뭐라 그래요? 사람만 다오. 물품은 네가 가져. 근데 이거는요 그 예전에 용병들에게 하는 거예요. 용병들이 이제
왕이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너 전장에 나가서 네가 약탈한 건 너 가져. 근데 사람은 나한테 돌려줘. 이게 옛날 용병들이 받던 거 대우거든요. 근데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용병같이 대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기는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연합했던 연합군들에게만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명실상부 가나안의 패권자가 된 거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돌라오멜을 섬기던 가나안 왕들이 배반하자 그돌라오멜이 그들을 징벌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롯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훈련된 군사들과 함께 그돌라오멜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조카와 포로와 재물을 찾아갖고 옵니다.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서 대적해도 안 되던 그를 아브라함 혼자서 경태한 거예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확고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380명 데리고 연합군 몇 명 데리고 가나안 땅을 다 휩쓸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우리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겨.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거대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선택도 우린 잘 못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선택을 해나가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절망스러워요. 근데 우린 결국 이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지금 성탄의 계절에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를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임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선지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여기만 딱 나와요. 이게 방패라는 거 보호자잖아요. 내가 너를 지켰어. 그리고 상급을 줄 것이야. 근데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상급을 아무리 준들 내가 자식이 없는데 이거 그냥 다 그 다음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직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나를 전쟁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니까 내가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게 신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인용돼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너 땅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땅 지금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 그냥 나그네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소유합니까? 무슨 표징 하나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9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증거를 뭘로 보여주냐면 하나님 자신이 내가 증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식을 해요. 언약은 고대 왕국과 왕국이 전쟁 후에 했던 것 혹은 전쟁 전에 했던 그런 언약식의 틀 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짐승을 쪼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그 계약을 맺을 때 짐승 가운데 쪼개놓고 양쪽에 이렇게 서죠. 양쪽 상대가 이렇게 서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여기는 짐승이 있고, 짐승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 같이 될 것이다. 그걸 지금 하려고 준비한 거죠.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근데 언약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지친 거죠. 근데 밤이 되니까 이제 해가 지니까 이제 두렵기도 했어요. 근데 막 솔개가 막 부정한 새죠. 솔개가 막 와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4대가 400년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광야의 40년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결국 너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그럼 왜 지금 안 주십니까? 약속만 하십니까? 아직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맺으면 언약 당사자 둘이 한꺼번에 지나가요. 누구든지 언약을 깨면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언약에서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전쟁을 마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줘요. 하나는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줄 걸 어떻게 압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얼마 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 확증 하나 뭐 증서 하나 주세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정말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라 죽으실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쫙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2026년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큰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